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자기의 손해를 불구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불구하고 무릅쓰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침례가 다가오는데, 여러분께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다, 그냥 등 떠밀려서 세례를 받기도 했고 또 나는 솔직히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다 했던 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런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리고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앞으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는 고백으로 이번에 침례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만 있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과 부탁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고백한 저희들에게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 너희가 성령이 임해서 꼭 권능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건 하지 않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간에,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좀 깨름직한 생각을 하시는 분조차도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뜨거운 불, 이런 것들조차 거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건 말건 예수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지 않으면 권능을 받을 수 없고, 권능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는 정말 든든한 신앙 고백 위에 성령의 충만까지 받아서 권능을 우리 다 행사하시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됐어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 예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전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목숨을 걸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졸고 또 피곤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남들이 다 낮잠 자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예수 믿는 귀신도 하나 제대로 쫓지 못하고 예수 믿는 증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자마자 엄청난 기적과 은사와 병고침,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천천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이죠. 그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 transformation, 어떤 이게 변질이 아닙니다. 변질은 오히려 썩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것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3년 동안 밀착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몇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신 순간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성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그러나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순간
그 인생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안 성화가 일어나겠지만 모르겠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오히려 교회 안에 성령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면서 있으면서 변질이 되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지식은 많아지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은 나가지 못하고 증인은 되지 못해서 마치 벼슬아치처럼. 이 닭을 키우면요, 이제 영계라는 게 있고 노계라는 게 있잖아요. 늙은 닭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제가 지금 나이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계가 있고 영적으로 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닭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뭘까요? 곳곳에서 정답이 나오네. 첫 번째, 많이 먹는답니다. 사료를 많이 먹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알을 못 낳아요. 생산을 못 해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잘하시지? 영계들을 쪼아댄대요. 여러분, 교회에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는 사람들만 많아지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그냥 갖가지 훈련만 받고, 다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 더 확실한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쪼아대는 거예요. 새신자들을 쪼아댑니다. 처음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워요? 감격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에 방황하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3년 만에 교회를 왔대요. 몇 년 만에 교회를 왔대요. 처음 교회를 왔대요. 그런 사람들이 염색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냥 종교인이 오랫동안 종교인으로 살던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교회 오지? 쪼아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큰 대가가 들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다 겪어봤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성가대도 프로페셔널 해야 되고, 찬양팀도 흠이 없어야 되고, 말씀도 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아름다워야 되고요. 여러분, 얼마나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감격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보입니다. 부족한 게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맞다는 그 감격 때문에 다른 모든 결점들이 보이질 않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정말 이런 노게, 늙은 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싱싱한, 그리고 알을 낳는다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하고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긴 세월 동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어떤 퍼스널한 인카운터, 만남, 이것이 있을 때 한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6월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가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요, 오순절이 이름해라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다 아시겠지만 6월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을 받고 난 다음에 7개의 주가 지난, 즉 77, 49, 그래서 그 다음 날 50절에 축제를 합니다. 50일 때. 그래서 오순, 5개의 열,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날에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죠? 출애굽한 백성이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만 상대했던 하나님을 온 백성이 만난 거죠. 이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신약에 와서 그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왜 오순절에 이게 일어났는가? 예. 그래서 오순절에 해당하는 그 교단들 뭐라 하죠? 펜타코스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오순절 때 오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구약에서 율법이 소개되었습니다. 오순절에는.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때 율법이 소개돼서 3,000명이 죽었죠. 우상 숭배하다가.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살아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대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순절에는 유대교가 탄생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런데 신약에는 뭐가 탄생했죠?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어요. 예. 기독교가 탄생한 겁니다. 그 다른 모든 절기에서 떡을 준비할 때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오순절 준비하는 떡에만 누룩이 들어간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빵을. 그건 뭘까요? 오순절은요, 신약에서 우리 이방인들도 있고 죄 많은 우리가 있지만 거기에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날이라는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종합해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신약에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계획하셨던 일이 신약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로 오순절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쉽게 말하면요, 성령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램과 열정만이 아니라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까지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에게 구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담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성령 충만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지금 세례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죠. 나는 여러분께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여러분을 성령에 그리고 불로 여러분을 랩타이즈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하실 일.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의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구분하시고 있죠.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구분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밖에 있는 무엇을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샘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배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라신다. 어떤 목사나 어떤 은혜 받는 자리를 쫓아다녀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믿는 자에게 다 들어오셔서 각자 믿는 자들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우리 예수님이 바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아요. 구약처럼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성령을 만나는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전절을 보면요,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저주를 다 받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the promise of the Spirit,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지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약속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 혼자의 짝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성령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약속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당신에게, 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성령님이 약속되었습니다. 네. 자, 또 한번 할게요. 당신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자꾸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생겨서 그래요. 개슴츠레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생겨서 자꾸 좀 말씀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르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성취였다는. 두 번째는 호련히라고 그랬습니다. suddenly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늘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대하듯이 어떤 힘이나 force, 어떤 생명이 없는 그런 기운이나 분위기, 느낌, 어떤 현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 말은 뭐죠? 바람을 우리가 불게 할 수 있나요? 선풍기 바람 말고요. 바람은 그 스스로 움직이죠. It moves at its own will. 성령님은 성령님의 의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에겐 will이 있으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람아 불어라라고 부는 게 아니죠.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부세요. 역사하신다. 그 누구의 말을 들으시고 지시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부흥회에서 많은 강사들이 성령님을 막 지시할 때가 있어요. 예? 무슨 진의를 부리듯이, 무슨 이 세상에 무슨 어떤 기운을 부리듯이 무당들처럼 막 성령님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때가 있습니다. 거의 10중 8구 잘못된 성령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비롭다는 거예요.
commanded by nobody. 그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미스테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막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떻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바알 선지자는 막 자기의 신들을 막 고래고래 소리질러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길길이 뛰다가 막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칼집을 내고 막 자기 신들을 불러냅니다. 이게 이 세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 호련히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대로 임하시는데, 오늘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무아지경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 저녁에 어떤 무드가 이렇게 있을 때, 예배의 무드가 있을 때, 우리 기도할 때는 항상 불을 끄죠. 불을 끄고 어둡게 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성령 충만을 받을 것 같고,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며, 그래서 성령님, 그래야만 성령님 임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시간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무드가 있는, 영적인 무드가 있다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조명이 은은히 깔려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음악이 강하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그들은 앉아서 똑바른 정신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아침 9시경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때가 3시경이라고 그랬어요. 아침 9시입니다. 아주 멀쩡할 때, 아주 밝은 낮에, 아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새벽녘에 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이미 베드로가 설교할 때 9시경이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만났을 때 체험이 너무 성경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마지막 순간에 진짜 이제 나는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갈 날이 됐습니다. 오늘 밤에 나는 하나님 못 만나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 없다라고 믿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 때려치고, 신앙을 떠나려고 방황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정말 이제 목숨 다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불러보자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나는 이제 이 설교만 끝나면 통성기도 시간에 막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근데 막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로 들어가서 됐다 하고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강당의 종을 땅 때리시면서 이제는 다 같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됐죠.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진실되고 간절하게 그분을 원한다면 우리가 소리내지 않아도, 심지어는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지 막 무아지경에 빠져서 내가 무슨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짜인 경우가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찬양 소리도 찬양팀도 다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막 웅성웅성웅성 또 이제 통성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입 밖으로 아무 말씀 마시고 아무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마음으로 간절히 이 시간 다 함께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무소부재하시지만은 그 공간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옷자락, 성령의 임재가 가득 채웠다는 것을 그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시작한 기도인데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느낄 수가,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 모두가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포가 완전히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presence of God, of Holy Spirit, 마치 스캐너처럼, 고성능 스캐너처럼 제 세포 하나까지 다 비추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벌거벗은 느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다른 레벨이더래. 다른 레벨. 우리가 뭘 도덕을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따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그 거룩의 레벨은요, 다른 레벨의 것이에요. 난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죄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참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당시 얼마나 나쁜 말로, 얼마나 아픈 말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후벼 팠는지, 부모님의 마음을 후벼 팠는지. 우리 김성만 집사님 간증하면서 제일 먼저 부부관계, 저는 부부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모의 관계 해결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첫 번째 부모에 대한 죄를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내가 정말 이 혀로, 더러운 혀로, 독사 같은 혀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 온통 죄덩어리라는 시커먼 죄덩어리라는 것이 그 앞에 쓰러져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무슨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어떤 그 무언가를 구판을 벌이듯이 그렇게 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이. 정말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기다림.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주님은 호련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련이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통성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이 뭔가를 했을 때가 아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진실된 기다림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마음은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권능을 받지 않고 변화받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이 진실되다면, 그래서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꼭, 성령님,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때, 원하시는 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임하시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 다시는 기록되지 않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아주 상징적으로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이었어요. 상징. 그리고 성경을 걸쳐서도 이렇게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길의 모습의 현현처럼 이렇게 소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뭘까요? 이 상징이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호흡, 그리고 숨, 그리고 바람, wind, 그리고 영, spirit,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는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뭘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바람 같은 분인데 하나님의 호흡 같은 분이고 생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새 바람이 있고 그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결은 죽은 것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숨결인 줄로 믿습니다.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인공호흡. 호흡을 훅 불어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에는 창조의 능력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바람과 같은 생기와 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없어버린 것 같은, 펄스가 완전히 멈춰버린 지 수년이 된 사람 같은 사람들도 성령을 만나면 놀라운 다이내믹한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이 시대에, 종교인들만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해서 그 심장이 정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팔딱팔딱 뛰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생기가 들어올 때 어떤 죽은 것도 고치시고 살리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우리 70대 노인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 따님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본인이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생기에 대한 말씀.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한쪽 귀가 20대 군대에서 무슨 폭발 사고로 인해서 청각을 잃어버린 분이에요. 20대부터 귀가 한쪽이 안 들리시는 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셨어요. 어느 날 이제 성령께서 이런 생기,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런 죽은 것을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아내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느 날 찬송 소리, 쉑 하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귀에서 쉑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나더니 아내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시.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지금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 거짓말하는 줄 아셨대요. 여러분, 20대에 망가진 귀가 70대 노인이 된 분에도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성령의 생기가 불어닥치는 곳에 어디서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을 영화에서 잘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후 하시며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이 뼈들이 일어나서 사람의 형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다 스킨이 커버되고 완전히 사람 형태가 되었습니다.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그 안에 호흡이 없다 그랬어요. 생기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기를 대언하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교회들에게 불어 닥쳐야
구경꾼 신앙에서, 어떤 증거도 할 수 없는 신앙에서 군대들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건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이 일어난 교회만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해야만, 그 생명을 경험해야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생기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그 생기가 우리 삶 가운데 불어닥치면요, 죽었고 메말랐던 심령이 다이내믹해집니다. 살아납니다. 새로운 신바람이 일어나죠. 생기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이건 뭘 보여주신 걸까요? 성령의 역사는 불의 혀처럼 시작되었다. 그런데 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시간 어떤 모습일까? 하늘로부터 혀가 내려오는데 혀의 끝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한 성령으로 내려오시지만 각 사람에게 임하여 각각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로부터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리고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이라는 건 뭘까요? 불이 임하면 태워지죠. 불이 임하면 정결해지죠. 불이 임하면 어둠 속에 있는 일들이 비추어지죠. 불이 임하면 에너지를 주고요. 불이 임하면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죄가 다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해봤잖아요. 죄를 끊으려고, 중독을 끊으려고 어떤 훈련을 다 해봤잖아요. 제자 훈련 이것저것 안 받은 거 없잖아요. 우리 세미나 안 들어본 거 거의 없잖아요. 어떤 유수한 말씀도 우리가 안 들어본 말씀들 없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책이 이렇고 전도에 대해서 책이 이렇잖아요. 이런 거 우리 다 공부해봤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어떤 훈련으로도 안 됐거든, 그 많은 결심으로도 안 됐던 것들이 한 번에 끊어질 수 있는 눈이 딱 열려진 거예요. 이건 뭐죠? 죄에 대한 우리의 눈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죄가 죄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가가 다 깨달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보여주시고, 바로 그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아, 인간의 어떤 거로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돈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아무리 착해도 하늘나라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스쳐보니까 인간의 어떠한 도덕과 선도 하나님의 발꿈치에도 가지 못해. 죽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뭐냐? 성령이 오셔야 보여주죠. 의는 무엇냐? 이런 것들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힘입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가 뭐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반에서 여러 토론을 했지만 뭐 딱히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석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의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제 뭘로 살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체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피 흘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 왕자가 이미 멸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다는 거예요. 게임은 끝났다. 싸움은 끝났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끝난 게임이 되더라고요. 모든 중독은 자동으로 끊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내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게임 끝. 할렐루야.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된다.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 너무 시간이 많이 갔죠? 예, 마지막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조금 저만 열받나요 지금? 예? 저만 뜨겁나요? 예. 좀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상이죠. 자, 성령이 일어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증거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을 보러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각자 다른 랭귀지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막 지금 여기에 구경 온 사람들이요. 어디서 왔냐면 그 전에 구절을 보면요. 준비는 안 됐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바꿔볼게요. 터키에서 왔어요. 이란에서 왔어요. 유럽에서 왔어요. 이집트에서 왔어요. 로마, 그리스, 아라비아 등 각지의 디아스포라로 퍼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폭탄을 터뜨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 예루살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방언의 역사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 시끌벅적한 현장을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다 세상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각자 놀라운 곳. 이 사람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터키 사람은 터키 말로 들리는 거예요. 로마 사람은 그리스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현상이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놀라버립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것.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른 국어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서 막 이 언어가 터지고 저 언어가 터지고 일본어로 막 어떤 사람들이 듣고요. 중국에 온 사람 중국말로 막 우리 기도가 들리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저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능력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방언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짧게 말씀드리면요, 가장 보편적으로 성령의 임재 때 임한 은사예요. 방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람의 말이나 천사의 말, 그래서 천사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하나님께 하는 비밀스러운 영적인 기도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자신의 영을 세우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Who speak in an unknown tongue edify himself 그랬습니다. 그의 영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쉬지 말고 방언으로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씩 기도하시고, 최소한 30분 이상. 그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세워집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신의 영혼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강해지는 거예요. 방언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변의 은사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영으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붙들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시간을 지나고 나면요, 방언의 대부분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조금 그 방언의 내용을 알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방언은 거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영어로 보면 The wonders of God,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어느 교회 가서 아볼로가 목회했던 곳에 가서 성령을 나눠주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영적인 많은 것들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문제가 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경험해요. 짧은 간증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한 달 넘게 이렇게 하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막 빈혈이 오고요, 막 얼굴도 하얗고요, 힘이 없는 거예요. 혈압도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가봤어요. 응급실에 가서 거기서 모든 스캔을, 정밀 스캔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들 말은 이상이 없대요. 깨끗하대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호르몬과 관련한 이제 치료를 받기로만 하고, 그리고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고 기다리는 가운데도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이거 뭐 고쳐달라고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못한 것 같아요. 앉으면은 주로 다른 기도들 하게 돼요. 주로 중보 기도들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하게 돼요. 근데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중보 기도 때였는데 그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참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저희 아내의 이 복부를 이렇게 지져버리는 모습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 근데 놀랍게도 그 전날,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월요일 밤부터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깨끗하게 멎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거를 마음에 두고 막 이렇게 고쳐달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조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김성만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김은진 집사님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기대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나?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도 안 했대요.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냥 놀았대요. 하나님 안에서 놀았대요.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조했대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2층에 교회에 있으면은 찬송 소리만 들려요. 막 방언으로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죠? 굉장히 힘드셨을 때일 텐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놀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어루만져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해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은사를 통해서 방언이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은사,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티머스가 해결될 때
모든 다른 문제들이 사르르 해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방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폭탄이 떨어져서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인티머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며 찬양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음 앞에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육부마다 우리 부서들마다 바로 이 자리에 오늘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